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요 교회 달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바닥에 깔며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중요한 거겠죠? 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호산나 외치는 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가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도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다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이 맞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처음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후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훨씬 뒤에 깨달았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인지 혹시 아세요? 송아지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처럼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잠잘 곳도 없고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바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처럼 예수님께서 섬기셨다고 송아지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승리의 장면보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구원의 능력을 갖추신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겸손의 왕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한 왕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 겸손의 왕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겸손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의 왕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낮추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시간에 겸손의 왕 예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를 낮추신 그 겸손의 왕이 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라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를 또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의하시겠습니까? 뭐 영어로는 humi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국어 사전에 남은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은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국어 사전은 우리 한글은 정의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님을 보고 따르고 배우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어느 절기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한 200만 명 가량이 예루살렘 성에 집결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마가복음 9장에도 이야기하셨고 마가복음 8장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인자가 죽으러 간다고, 온 인류를 담당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본인이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겸손의 왕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벳세다에 먼저 도착을 하셨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아서 그 땅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
이곳이 언덕이 져서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보이는 저 바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런 요 위치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이죠?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있는데 이쪽에 벳바게 또 아래쪽이 베다니입니다. 벳바게는요 무화과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무화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지만 이런 무화과 열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다니는요 아람어를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아람어의 뜻이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다니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기록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이 이렇게 위치한 베다니와 그 베다니의 벳세다에서 예루살렘과 그 진척의 거리 있었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그 시작이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성경에 스가랴의 말씀에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깐 머무르셨던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오랫동안 예수님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 다리가 아파서 뭘 좀 타야 되겠다 하고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스가랴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나귀는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나귀는 자기 주인이 주는 그 구유에서만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이 동물이 나귀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믿어왔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왕이 등장하실 때에 이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는 나귀를 타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왕이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겸손의 왕 메시아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need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oo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은요 빌려오신 것을 이렇게 잘 돌려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will back soon here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물건을 이렇게 제자리에 놓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있어야, 이 볼펜이 이 자리에 있어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을 잘 못 찾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제가 두는 곳에 둡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혹시 그 물건이 어디 있냐고 혹시 사용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용했고 다른 곳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용을 하면
다시 거기다 좀 놔줬으면 좋겠어. 이제 그게 조금 잦아지면 싸움이 되잖아요. 사용하면 제자리에 좀 놔줬으면 좋겠어. 근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물건이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냐고. 새로운 곳에 있으면 찾을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찾다 보면 기억력도 좋아지지 않냐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듣게 되었는데 좀 웃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것을 혹시 빌려 사용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꼭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나귀의 주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 또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헌신하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의 자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막 축복하고 우리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기도한 거 맞니? 너 금식 기도해야 돼. 금식해봤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혹시 지금 이 결단이 이 부르심이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이 현호가요 언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도 목사가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굳이 너까지 해야 되니? 그런 생각도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호야 왜 목사가 되고 싶어? 왜 아빠처럼 목사가 되고 싶은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를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현호야 목사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아빠는 현호를 사랑하니까 현호한테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현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사주는 거야 라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찔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6년 동안 사역했던 그 주님의 영광 교회를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실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신 마음도 있었고 언제 내려놓아야 될지 그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저는요 작년 9월에 아내가 좀 되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9월에 좀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저는 또 아이들 둘과 함께 미국에서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제 친구가 마가교회 목사예요. 마가교회 유원철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마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친구는요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러면 미국 교회로 가보자. 미국 교회 가면 내가 영어를 100% 못 알아들으니까 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교회 아이들과 함께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보니까 저희 집에 이제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우스베이 갈보리 채플 교회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몇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챗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하고 계셨어요.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일지. 특별히 제가 간 날 아나니아가 혈기등등해서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러 갔던 다메섹 현장에서 눈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성령께 이끌려서 기도하며 그곳에 가서 안수했던 것. 또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인도하면서 바울을 소개했던 것. 그리고 빌립 집사가 말씀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여서
이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에게 그 수레까지 쫓아 올라가서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를 베푼 것. 몇 차례 이렇게 이곳을 방문했는데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계획이 아니라 승유 너 계획이 아니라 네가 계획한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을 때처럼 내 계획 가운데 내 말씀에 순종해라고 하나님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김 목사님 전화해서 나를 좀 만나 그러면서 교회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생각하고 있는 목회 방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점심 먹었어? 오늘 뭐 먹을까? 지난주에 먹었던 가짜장 너무 맛있지 않았어? 가짜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근데 제가 잊었던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사람에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3번은 물어봐야 대답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뭐 여쭤보실 때요 3번 꼭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 가운데 저도 이제 불순종할 수 없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리고 앞을 지나갔던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모두하셔서 그 세리장의 마음을 만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죽어 썩어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거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겸손의 왕 예수님은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셔서 나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제자 둘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못했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것을 풀어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갔을 때 나귀가 그곳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풀자 주인이 묻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말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습니다. Lord need i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귀 주인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미리 만져주시고, 나귀 주인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행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던 나귀 새끼를 기꺼이 빌려주는 것을 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이 나귀가 정말 하찮아서 이 나귀는 붉으니까 사람을 못 태우니까 라고 빌려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새 차를 하나 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등장하는데 차가 이렇게 새 차를 하나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딜러에서 만약에 이 차를 샀는데 계약을 하고 내가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못했던 이 새 차인데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주님이 필요하대라고 하고 차 키 좀 줘라고 이야기하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네. 다 대부분 도둑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주인은 순수히 예수님께 자기의 나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주인의 마음까지도 만지셔서 이 나귀를 탈 수 있도록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타는 그 짐승은 아무도 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못했던 이 나귀에게 예수님이 탔다는 이 소식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신 구원자이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눈으로 바라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항구하십니다. 치료를 받았던 나병 환자, 또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또 회당장 야이로에게,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들에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또 12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그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다가 이제 6월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스스로 자기가 누구신지를 이제는 알리셨습니다. 왕의 입성으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이제는 스가랴서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늠름한 군마를 타고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멋진 퍼레이드를 하고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그러잖아요. 다저스가 우승을 하면 다운타운에 퍼레이드를 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군마를 타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게 독재자들은 백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5년 전쯤에 이런 사진을 봤습니다. 백두혈통,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백두혈통이라는 게 있나요? 백두산에서 백마를 탄 김정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백마 탄 왕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종려 주일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우리 로마로부터, 헤롯의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이제 등장했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눈면자가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 또 손만 댔어도 그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거, 사나운 풍랑도 잔잔케 되어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천 명이 먹고 남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이 소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와 전투를 한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들의 군량미가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면 먹을 게 계속 나오잖아요. 다친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좀비도 아니고, 그렇죠? 죽은 자도 막 살아납니다. 천하무적의 군대가 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바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압제받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이 헤롯의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6월절에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온 사람들이 보고, 온 사람들이 목도하며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이들은 6월절만 되면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그들이 6월절 찬양했던 대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소, 지금 우리를 이 헤롯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Save us now, 주님 Save us now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 소망 앞에서 주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속히 이거 응답해 주세요.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주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이에요. 이 목소리가, 이들의 목소리가 아마 제 목소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과 이들과 호산나 외쳤던, Save us now 외쳤던 그들과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당시 세대로 돌아갔으면 저도 이 무리와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 이 자가 무슨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도 외치는 한 사람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자기들이 그렇게 바래왔던 다윗의 그 형통한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바라보며 자신들의 겉옷을,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놓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되게 중요한 옷이었어요. 뜨거운 햇빛과 추운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했었고, 사진을 보시면 이 유대 사람들의 옷에 이런 찌찌트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옷단 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옷을 이들은 입고 있으면서 이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길바닥에 편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 내 인격도, 내 지위도, 내 신앙도, 내 권위도, 이 모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이제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마가복음 21장 11절 이렇게 한번 봉독해 볼까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들은 바라봤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촌동네 그 갈릴리에서 선지자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야. 이 사람이 예수야라고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예수님, 늘 바른만 말하고 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있었던 그 예수님, 전에도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이제 죽이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었잖아요.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종을 보냈는데 또 죽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이 사람도 죽여서 우리 것을 챙기자, 우리 몫을 챙기자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금요일날 제가 예루살렘에 가장 극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한다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사실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주님은 다 알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오늘 들어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6월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 길을 묵묵히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스가랴서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귀 주인의 마음까지도, 나귀까지도 면밀히 살피셔서 데려와서 순적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방법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영광과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에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What is humility? Humility does not feel a right to better treatment than Jesus got. Much of our anger and resentment comes from the expectation that I have a right to be treated well. I have struggled with anger all my adult life. Anger can kill every other emotion and ruin a marriage. Jesus never promised his disciples a fair fight. You walk into a fight expecting fair play, you're going to get angry way quicker than if you don't expect it. Do not be surprised at the fiery trial when it comes upon you as though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The reason we get angry is because this shouldn't be happening to me. Jesus didn't respond that way. We don't need to win the argument. I don't need to show that I'm right. God will, if I'm right. And that frees us. My. Christ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Finally, humility knows and feels that it is fallible and so considers criticism. A wise man is he who listens to counsel. You get above counsel, you are out of line. You've lost humility. You're above counsel. Have you ever thought that the relativists who don't think there's any absolute truth and therefore you're arrogant to claim to speak anything with conviction, those relativists have it up on you
in this regard. Relativism often passes for humility. However, it is just as likely a cloak for pride. If there are no objective truths that you can know, then you're free to be God. It looks humble, and it's not. Humility submits to objective reality outside itself. It can't make it up. Don't expect better than he got. Be teachable, but not wishy-washy. 겸손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시작됩니다. 겸손은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겸손은 진리를 주장하지만 논쟁에서 이김으로써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섬김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 진리를 주장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겸손은 모든 지식과 믿음에 그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받아서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고난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